74쪽에 이제 politics죠. politics, 예, 정치죠, 그렇죠? 네, 정치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Israelite politics during this period.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정치는 also in flux예요. flux는 유동적인이란 뜻이에요. 뭐예요? 계속 변화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Much of the story of First and Second Samuel,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is concerned with, 관심이 있습니다. Israelite politics,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And particularly with the question of kingship, 그리고 특별히 무엇과 관련된 문제냐면은 kingship, 그렇죠? 왕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Some passages of First and Second Samuel, 사무엘 상하의 성경 구절이죠. 구절들 중에 일부는 seem to be opposed to be Israel having a king at all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일부 구절들은 이스라엘이 왕을 절대로 그쵸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opposed는 반대하다라는 뜻이고 애돌은 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왕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seem to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요.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When Samuel grew old,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다 자랐을 때죠. The elders of Israel asked for a king.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합니다. like the nations죠. 주변국들이에요.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죠.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Samuel is not pleased by this.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But having a king is not wrong in itself예요.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왕을 갖는 것은 in itself 그 자체로는 is not wrong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Jacob speaks of the scepter라고 읽어야 되겠죠? Scepter of the tribe of Judah.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이 홀인데 홀이 그 왕권을 상징하는 왕들 이렇게 하면은 왕관도 쓰지만 항상 뭐 갖고 나와요? 이렇게 뭐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나오죠, 그렇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홀이 유다 지파를 항상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그 부분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을 갖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예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나와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And Moses tells Israel what kind of king they are to have요. 그들이 가져야만 하는 왕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라고 해서 모세도 그 차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울 것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거는 이제 디우테로노미니까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 뭐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안 지켜서 아내를 많이 두게 되니까 그 아버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네, 그 범죄로 가는 그런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이 왕을 가졌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정이죠. 왕정 그 자체는 성경에서 뭐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사무엘이 이거를 왜 안 기뻐했느냐라는 거죠. 그쵸? 왕을 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though it is not wrong for Israel to have a king, 이스라엘이 왕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도 하더라도 그런 뜻이죠. Israel sins in asking for a king in a particular way. 그들이 왕을 구한 그런 어떤 방식들 at this particular time 그리고 그 시대죠. 그때 특정한 그 시기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들이 원한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어떤 방식들 그런 식으로 왕을 구한 것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그 자체는 뭐 하나님께서 뭐 그게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그들이 왕을 구했던 그런 동기들, 그쵸? 그런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죄로 보셨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네. 자, in 1 Samuel 8:7이죠. 사무엘상 8장 7절에 The Lord reveals to Samuel, 사무엘한테 이제 계시하시는데 that Israel has asked for a king.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대요. Because they reject the Lord as their king. 주 하나님을 그분의 왕으로서 거절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구한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왕을 구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 사무엘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구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Israel has a king. 이스라엘은 왕을 갖고 있었습니다. And his name is Yahweh.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He will fight for them.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겁니다. If they will but serve him faithfully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분을 벗은 이제 only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을 온전히 신실하게 따르기만 한다면 그쵸? 싸우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역사를 봐도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압제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렇죠? 가나안과도 싸우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싸우셔서가 아니라, 물론 안 싸우셨죠? 왜 안 싸우셨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들은 거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도 항시 우리를 지켜줄 힘을 가진 왕이 있어야 이제 이런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제도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고 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아서 이방의 압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싸우시고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들은 더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기 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저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힘드니까 이젠 뭐예요? 우리를 눈에 보이게 더 든든하게 지켜줄 인간 왕,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육적인 힘을 가진 왕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얘기.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But Israel does not want this one to be king over them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this one은 이제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네, passage죠. This passage. 이 구절은 gives us an interesting perspective. perspective는 관점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 그러니까 견해죠.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견해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on politic change죠. 정치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제의 변화, 정치적인 변화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의역해도 됩니다. 네, Israel's desire for king like the other nations. 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desire, 이게 갈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은 was sinful, 뭐라는 거예요? 악했습니다.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Yet, 그럼에도, 그러나, Yahweh planned for Israel to have a king.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갖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오묘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 악한 계획, 악한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원천 차단하고 봉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기가 쉽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령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이 악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큰 차원에서 그분의 계획과 그, 그 구속의 사역이죠. 구속의 사역에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선하게 작용하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 아, 예.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요구가 악했죠.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드러내셔야 할 필요를 이제 좀 이행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왕을 세우는 것을 허용해 주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 된다는 거예요. So even changes that comes from sinful motive예요. 그래서 악한 동기죠. 악한 동기로부터 변화가 왔지만, 그쵸? 뭐 그런 것조차도죠, 그쵸? 네, 악한 동기에서 찾아온 변화조차도 can be part of God's design for 뭐 moving the world to a new order죠. 네, 세상을 새로운 질서로 무빙,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 디자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동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멀리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거기에 의외로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섭리하시려는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자체는 죄된 동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 예. 왜냐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요. 아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죄와 악이 작용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죄와 악이 작용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다 멀리하고, 차단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저기 뭐냐, 이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무조건 다 걸러내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불신자와 이렇게 저기 어느 정도 교류하는 문제에 있어서 야, 그 불신자와 네가 만약에 말도 섞지 않는다. 이 사람이 악한 죄인이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그럼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거다. 네, 아,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악한 사람, 불신자를 멀리하라고 했던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쵸? 예, 그런 영적으로, 그쵸?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조심하고 이런 말이지, 불신자와 말도 섞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오해를 바로잡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변화를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어떤 악한 동기에서 온 변화야, 라고 해가지고 그 변화를 무조건 다 거부하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야. 아, 네, 그게 악한 동기에서 왔다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 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희들 죄를 지었다. 그쵸?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변화가 악한 동기에서 온다면은 이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계획과 목적에 일정 부분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허용하시려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결국 가게 된다.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제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이 왕을 구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악한 동기로 왕을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용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책망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도 어떻게 선하게 수용이라고 해야 되나 선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보는 그런 안목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네, though the Lord is displeased with the request,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displeased, 기쁘지 않았음에도 He tells Samuel to give the people what they ask for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But he also tells Samuel to warn the people about the custom of the king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 그분께서는 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그분께서는 또한 사무엘에게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스텀 오브 더 킹이죠. 왕을 세우는 관습이니까 제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왕정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Samuel delivers one basic message. 그리고 그 경고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메시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You want a king like the nations. 이방, 열방의 왕들을 내가 원했다. So we'll get a king like the nations.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러면 이방 왕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그쵸? 네, throughout Samuel's speech, 그래서 사무엘의 연설이죠. 사무엘의 그런 설교, 연설 전반에 걸쳐서 the key word is take, 핵심 단어는 바로 take, 취하다, 빼앗다.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강압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which is repeated 6 times. 그리고 그것은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The king will exalt himself to be equal with God.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높일 것입니다. Demanding as God does a tenth of Israel's increase. 이스라엘이 얻는 이득 중에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수입의 10분의 1을 요구할 것입니다. Israel might as well go back to Egypt. 마치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돌아간 것과 같을 것입니다. For their king will treat them the same as Pharaoh did예요.
파라오가, 그쵸?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백성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이집트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쵸?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Taking everything important from them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taking, 빼앗아가는 거죠. 취해가는 그런 이집트죠. 그렇죠? 그런 이집트로 되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죄악에 대한 결국 그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왕이 그 구한 게 이제 잘못된 건 아닌데 네, 그 이방 왕과 같은 왕을 너희가 원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어떤 왕을 그 맡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의 왕과 같은 왕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 왕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힘으로, 그쵸? 네, 네, 강압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그 교만함들을 너희가 그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너희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과 같은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왕의 압제와 통치 안에서 결국 고통받을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주어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 그 설교 중에 마지막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너희가 세우는 그 왕이 경건한 왕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마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아니, 거라는 거죠. 너희가 근데 구한 건 이방 왕이잖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왕이 세워져서 결국 너희를 노예로 삼을 거야. 다 가져갈 거야. 예, 그때 가서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사무엘. 아,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어, 그러면, 축복하지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그렇죠. 예, 네, 그런 왕을 너희가 잘 따라서 천년만년 잘 하나님을 잘 섬기거라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왕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잖아요. 다윗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세상에, 그쵸? 예, 알려주시려고,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결국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시고 선용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셨던 거죠. 네. 네, 그런 섭리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but First Samuel 8이에요. 사무엘상 8장은 is not the only passage in the book that deal with kingship. 왕권과 관련해서, 왕정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Near the end of Second Samuel is a brief poem. 사무엘하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짧은 시가 나옵니다. That describes the ideal king이죠.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묘사하는 짧은 시가 나옵니다. David Wright, 그 글은 이제 다윗이 썼는데, A king who rule in righteous, 뭐예요? 의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한 시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Is one who rule in fear of God이죠. 아까 얘기했죠. 그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한 사람이, 그쵸? 공의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뭐예요?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다만라고 했는데 바로 그 왕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이 누구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다윗 시대에는 모형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 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그렇죠. 이와 같이, 그렇죠. 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실 우리의 주님을 가리키면서 다윗도, 그렇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기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거를 거울 삼아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성전에서 문지기만 돼도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의로운 왕이다 막 이러면서 자뻑하기 위해서 쓴 시간이라는 네. 네, 이방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왕정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왕정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네. 되게 죄악된 의미로 구했음에도 그런 거죠. And Yahweh compares such a ruler to light of the morning sun.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통치자를 아침의 빛이죠. 아침의 빛과 같은 통치자로 compare, 이제 비교하십니다. 묘사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를 새벽빛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The king brings light out of darkness. 그 왕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가져옵니다. 우리 그거 좀 기억나죠? 그쵸? 우리 그 함무라비 법전. 그쵸? 아, 함무라비 법전에서 함무라비가 자기가 그런 왕이라고 여기 막 떠벌렸잖아. 네.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쵸? 네. 근데 이건 뭐예요? 진짜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쵸? 네. 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He brings morning. 그는 아침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영적인 암흑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시는 참 왕이시죠. The sun also brings fertility from the earth. 태양은 땅에 지구에 fertility, 부유함이죠. 비옥함. 비옥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causing vegetation to shoot up, 식물들이 그래서 자라도록 causing 유발하는, 그쵸? 그런 비옥함을 가져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빛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빛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물들에게, 그쵸? 생명을 주고 이런 일도 한다는 거죠. sunshine and rain, 이렇게 빛이 빛나고 비가 오는 것은 make the land flourish, 땅을 번성하게 합니다. Like a fruitful garden, 어, 열매로 가득한 그런 정원과 같이 그런 얘기죠. Under the light and warmth죠. 그러한 이제 그 빛과 웜은 이제 따뜻함이죠. of righteous king이죠. 의로운 왕의 그런 빛과 의 따뜻함과 빛 아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의로운 통치죠. 의로운 통치 안에서 the land becomes a land of milk and honey. 그 땅이 뭐예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네. 그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분이 가져오실 영원한 생명과 의를 따라서 그와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생명들이 자라고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푸른 초장 같은 덕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언약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His first and second Samuel is favor of monarchy. 예, 그렇다면은 사무엘 상하는 군주정이죠. 왕정에 대해서 in favor, 우호적입니까? or opposed to it? 그럼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까? neither,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아닙니다. 군주정에 대해서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쵸? 네. 예. The issue is not monarchy itself예요. 성경이 문제 삼는 것, 관심을 가지는 거는 군주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 어떤 통치 체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은. 네. 문제는 뭐냐? The issue is whether the king rules well in the fear of Yahweh예요. 그렇죠? 통치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통치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왕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앞에 말했던 이러한 것들을 잘 행하면은 왕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계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도자,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잘 섬기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계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이야.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고맙고 유익해요. 그렇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교회 목사님들, 가정의 아버지들, 그리고 그 아래서 자라는 학생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 그걸 따라서 다스리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죠. 아, 예. 예.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경건한 왕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 다스리면서 그런 어떤 그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가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있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경외하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잘 섬긴다면은 왕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그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체계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상관이 있어요, 제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특징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네. 정치 체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정치 체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생님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정치 체제 가운데서 그나마 제일 뛰어난 체제라고 선생님은 보거든요. 네. 왕정과 비교했을 때. 네. 네. 예, 확실히 좋긴 하죠. 그렇지만 설령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 속한 뭐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들, 대통령, 뭐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에서는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국민들, 그다음에 그 학생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경건한 왕이 혼자서 전권을 휘두르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좋고 복을 받고 네. 아,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못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낫다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사람의, 그쵸? 예, 마음에 초점을 둔다. 예, 그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게, 마치 그게 막 본질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없다는 교훈을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물론 부수적인 차원에서, 부차적인 차원에서 뭐가 더 좋은지 나은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아, 그래도 조금 더 자유민주정이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더 군주정이 나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는 있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래도 왕정보다는 자유민주정이 낫지. 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에도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부차적인 차원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저러한 제도와 체계를 개선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개선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착각을 할 수는 있어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물론 군주정에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자유민주정에서 행하면은 훨씬 수월하기는 하겠죠. 그쵸? 예. 더 수월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게 되지는 않는 것이고 군주정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 자유민주정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고 본질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고 고쳐서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 이거죠. 그쵸? 네. 예, 그거를 해 나가면서 보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외적인 것들, 정치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을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바꾸고 보수해 가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그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그 동기에 의해서 변화가 온다고 해도 무조건 거부하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하지? 예,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책망도 하면서 하지만 외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변화, 본질적인 참된 변화,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그쵸? 네. 마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 근데 이거는 이런 정치적 변화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예, 말씀에 의해서, 거듭남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동하고 착각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두 부분을 이제 요 전반부에서 살펴본 거예요. 네. 네, 그래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